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 아침을 주시고 그곳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하늘의 평강과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모두가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26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각 교구와 목장, 각 부서에서 많은 모임들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모이는 모든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와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교구의 목장 모임을 붙들어 주셔서 서로가 만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삼겹줄이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손길을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장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목장직인님들에게 지혜와 돌봄을 허락하시고, 섬김의 시간들이 지치고 소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갑작스러운 MRI 정밀 검사를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청소년부의 자녀와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두통으로 인해 받았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양성 종양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누르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온 가족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그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간증으로 남아 꿈을 꾸며 자라고 성장하는 그 시기의 기쁨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 한 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머리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어떤 변화를 삶에서 맞이하시게 됐습니까? 아마도 가장 공통적인 변화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갈 곳이 생겼다는 것일 테고요.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생활 습관의 변화가 일어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의 기쁨과 안정감이 생겼다든지 실패와 상처를 극복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이 마음 중심의 변화도 많은 분들에게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믿는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변화의 모양과 정도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를 이제서야 만끽하게 됐습니다. 숨어 지내던 사람들 사이로 달려가게 되고 가급적 말을 섞지 않았던 이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확산이 일어난 것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마침 도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건네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몰래 다른 것을 이미 먹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사마리아에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올 때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의 기쁨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함께 있는 제자들까지도 이제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5절과 36절 말씀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의 때가 되었다.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은혜의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라 라는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종교 집단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전도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피켓을 들고 당장이라도 길거리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확장은 그렇게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해지는 일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과정을 깊이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신앙이 생각보다 꽤 불편한 일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라는 질문을 갖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시면서 신앙이 일으키는 불편한 단계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으키는 신앙의 첫 번째 불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상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만남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 불가능한 상황을 보게 될 때, 특히 구설수에 오를 만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차라리 침묵을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따로 만나는 이런 장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걸 보았으니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이것이 이 말씀에 이상히 여겼다라는 그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예외 없이 우리를 이런 이상한 만남으로 이끌어갑니다. 만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고 심지어 원수였던 사람에게까지도 연민을 느끼게 만듭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이념이 달라서 상종하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불편한 관계의 확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각자에게 주어진 만남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못마땅한 배우자도 하루 더 품어보려고 하고, 어디서 저런 애가 나왔나 싶은 사춘기 자녀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씨름하는 것이죠. 성격도 말투도 죄다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불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신앙이 일으키는 두 번째 불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공개된 상처입니다. 숨기고 살았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오갔던 대화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 시간이 그녀에게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사실에 우리가 금방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 모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일부러 묻고 대답하게 만드셨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드러내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나의 허물을 직면하고 나의 죄성을 보게 되는 시간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혼자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개인의 아픔을 드러내는데, 사실 이것을 신기하게 바라보거나 힘들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깝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터놓고 삶의 상황을 자세히 오픈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허물과 상처를 드러내면서도 그 뒤에 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실체를 감추려고 하고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합리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어두움이 점점 더 선명해지겠지만 그 불편 너머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세 번째 불편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던져진 물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껏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붙잡아야 했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나갈 정도로 그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껏 자신을 지탱해오던 이 세상적 계산을 뒤로 하고 복음의 감격에 조건 없이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결정했던 것이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향유의 옥합을 단번에 깨뜨렸던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은 이들의 결단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복음서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한 채 돌아서 버린 것처럼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는 건 힘든 일입니다.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계산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손해볼 것을 알고도 정직을 택하고 넓은 길이 열려도 좁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삶을 자기 인생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겪게 됐던 이 신앙의 세 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만남, 공개된 상처, 그리고 던져진 물동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불편한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긴 불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당신이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래도 믿으시렵니까? 누군가 물었다면 아마도 꽤 많은 분들이 주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가져오는 이 불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신앙을 이 하나의 집 수리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집을 적당히 수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허물고 새로 지으려 하신다. 우리는 작은 방 하나를 고치는 줄 알고 기대를 갖지만 주님은 먼저 기둥을 뽑고 벽을 허무신다. 그 이유는 그 집에 주님이 직접 거하시기 위해서다. 기둥이 뽑히고 벽이 무너지는 이 불편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그 뒤에 분명히 따라오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하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예수님에게로 무리지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40절 이하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종할 수 없었던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께 유하시기를 청할 정도로 그들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졌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늘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변화가 그 마을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자면 굳이 만나기 싫은 사람과도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또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매번 확인해야 하고 게다가 남들은 한껏 껴안고 사는 물동이를 언제든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허물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감추지 마시고 이제는 내 물동이 끌어안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던져두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불편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확장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못했고 그저 불편을 피하며 살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과 교회에 가자는 말로 우리의 헌신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매일 기꺼이 감당하는 일상의 불편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감추지 않으며 물동이를 던져 놓을 줄 아는 그 불편한 헌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